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알고 만날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참으로 진실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가난한 심령 되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11절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1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 사도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어쩌보면 우리는 어제까지 주님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시작되었고, 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역사는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을 어제 배웠습니다. 우리 시대는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분명한 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역사는 결국 어제 배운 것처럼 이제 마지막 전쟁으로 실은 심판의 날을 맞이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 이전 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미래 예언에 대한 미래 장래일, 그것도 성경 말씀 그대로 때가 되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성경은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그리고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말에는 과거에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고, 앞으로 너희가 다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사람은 과거에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태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에는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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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든 이후에는 표현이 다르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했다. 그것을 심히 좋았더라. 사람은 어떤 존재냐?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심히 좋았더라.
도대체 이 힘이 좋았다란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도 살면서요, 특별히 어떤 대상을 딱 보자마자 마음속에 힘이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전에도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뵀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 어느 날 딱 결혼할 때가 되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딱 모습이요, 야, 힘이 좋았더라.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아, 이런 건갑다. 너무나도 많은, 쉽게 하면 세상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 그게 저희 자매를 봤을 때 힘이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고 나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힘이 좋았더라. 그러다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첫 자녀를 딱 얻었을 때, 8년 만에 저를 닮은 딸을 딱 얻었을 때, 그때 실제 객관적으로는 약간 당황했지만 내 자녀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되는구나. 그 첫 자녀를 딱 가슴에 안았을 때 너무너무 귀하고 이제는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남은 삶을, 자녀가 기뻐한 거라면 내가 어떤 것은 내가 다 수고하고 그 모든 것을 자녀를 살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이 좋았더라.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집 그때 그 딸입니다. 이게 늦둥이 아들이고요. 힘이 좋았더라. 지금 저희.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사람은 불완전하거든요. 사람은 실은 그때는 힘이 좋았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실은 지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행복을 누려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함께 할 때 가장 기쁜 거고, 사랑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헤어질 때가 가장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해야 될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는 거냐면,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랑과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다. 디모데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 하시리니?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존재인 것이 바로 사람인데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정말 힘이 좋은 존귀한 존재지만 우리의 인생의 내 삶의 상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냐? 하나님 보실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상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상태로 우리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을 건너갔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면 좋은데 사람이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고통이 되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과 헤어짐으로 뭐가 될까요? 고통인 거예요. 인간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생과 수고와 슬픔이 있는 이유, 쉽게 가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고통인 겁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게 가장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모든 은밀한 일, 드러내지 않은 일, 속으로 지은 일, 은밀하게 지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뭐 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크게는 4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몸 밖으로 내 영혼이 빠져나오는 이탈 현상. 그리고 밝은 빛이 있는데 그 빛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터널 현상. 그리고 빛 앞에 도착했을 때 파노라마.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까지 그 인생 가운데 내 어떤 인생의 장면들이 사진처럼 차례대로 쫙 지나가요. 순식간에.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장면이 지나가냐면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었던 죄입니다. 그 죄가 차례대로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건너가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가요. 왜 그러냐? 죽음을 건너갔을 때 하나님이 죄에 대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 잠깐 인터뷰를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사망이 선고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겪었던 모든 사건들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저 세상 생각이 나쁩니다요. 이 사람들이 죽음을 지나갔을 때 자기 죄가 차례대로 지나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이 일은 그 앞에 보면 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죄들.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지을 때 그대로 계십니다.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 죽음을 건너가면 완전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대를 줍니다.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죽음을 건너간 사람이 그 빛 앞에서 자기 죄가 차례대로 지나간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그 심판을 받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불법이 죄입니다. 죄를 지었던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그 풀무불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네가 인생 가운데 모든 행한 일, 그리고 은밀히 행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어찌 보면요, 우리가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완전한 공의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어느 날 막연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다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한 주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무슨 신화와 전설이 아니었구나. 성경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걸 제가 첫날 말씀을 딱 듣자마자 믿어졌어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딱 믿어지니까요. 본성적으로 제 양심에 나도 죄가 있는데 그렇다면 나도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나도 심판받을 죄인이구나. 도리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두렵더라고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도 지옥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나도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받는 곳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에 죄가 없다면 이 말씀은 나와 관계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김 목사도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각자에게, 왜? 각자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각자 인생이 다르고 각자 죄를 지은 것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심판받고 가는 영원한 지옥은 어떤 곳인지를 잠깐 그래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사람이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사람이 언제 이를 가냐면 크게 두 가지 상황이 될 때 이를 간대요. 이를. 첫 번째,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사람은 이를 간대요. 지옥은 불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을 때 이를 가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할 때 사람은 이를 간대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지옥의 고통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고 또 그 사람은 너무 원통해서 실은 이를 간다. 왜 원통할까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 왜 그러냐? 지옥 안 올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놓친 거예요. 놓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심히 좋았더라. 사람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죠. 그리고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다. 유황불못입니다. 과거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요, 사람이 죽을 때 어느 길로 간다 그래요? 황천길 간다 그래요. 그 황천길이 유황불못, 지옥 얘기하는 겁니다. 유황불못이 타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옥은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다. 아니, 사람이 불 가운데 있으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지옥은 불 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고통만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도요, CRPS라는 병이 있습니다. CRPS 환자들은요, 지금 아무 사고를 안 당했어요. 그런데 자기 팔이 지금 불에서 타는 고통을 겪습니다. 자기 다리가 칼로 자기를 다리를 자르고 있는 그 고통을 겪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고통만 겪어요. 그런 환자들을 통해서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고통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옥은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있는 곳이고 흑암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지옥은요, 흑암의 두려움이 있는 곳이래요. 흑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청년들은요,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아니, 지옥은 불이라 그랬는데 왜 지옥은 흑암이라 그럽니까? 불이 있으면 화내야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모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진 분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불이란 것은요, 화학 원소에 따라서 불의 색깔이 달라져요. 그런데 불은 온도에 따라서도 불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빨간 색깔의 불이 있죠. 온도가 낮은 겁니다. 주황색, 더 뜨거운 불입니다. 그러다가 파랑색, 가스불이죠. 더 뜨거운 불입니다. 더 뜨거워지면 흰색 불이 됩니다. 산소 용접할 때 흰색 불이 나옵니다. 쇠를 바로 녹여버리죠. 그러다가 불이 더 뜨거워지면 회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불이 더 뜨거워지면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불이 있는데 까매져 버립니다.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불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은 깜깜한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철딱선이 없을 때, 이렇게 친구들과 싸울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시내에서 깡패 들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보이잖아요. 아무리 험하게 보여도 보이는 상황에서 주먹을 맞을 때는 안 아파요. 보이는 상황에서 주먹을 제가 날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 맞은 거야. 그게 안 아픕니다. 그 상황에는요, 이게 그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픈 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험하게 싸우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면 못 싸우죠. 싸우고 나서 아파요,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때. 그런데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안 보이는데 갑자기 여기서 날아와요. 그러면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겁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느 날 저는 겁쟁이가 됐어요. 네. 지금 여기 세종교회에요. 2층에 숙소가 있어요. 제가 끝나고 이런 얘기 내가 한번 좀 그러신다면요. 자, 끝나고 2층에 불이 꺼져 있거든요. 그럼 숙소 가는데 한 20m밖에 안 돼요. 그 복도가 불이 안 켜져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집에 가고 싶다. 네. 깜깜한 게 여러분 순간요. 깜깜해지잖아요. 그 센서 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깜깜해지는데 그 순간 공포가 싹 밀려와요. 섬찟합니다. 지옥은 흑암이에요. 그래서 흑암의 공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옥은 사랑하는 자와 영원히 이별하는 장소다. 지옥은 거기에 가족이 있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지옥은 8번째, 구출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곳. 저는 개인적으로 지옥이 왜 무섭냐?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8번째 내용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불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100년 뒤에 나올 수 있다면 100년을 견디면 됩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 나오는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다른 사람 문제 아닙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지옥에서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 정말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기를 원했다면 지옥을 안 만들면 지옥 안 갈 거 아니냐고.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구원받지 않으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간다라고 합니까? 그렇게 인간을 사랑한다면 천국만 만들어 놓지요. 그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분은요,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은 크게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첫날 배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예,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될 영원한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옥은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죠. 사람 가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 만든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천사들. 그런데 그 천사들 가운데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했다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고 그 루시퍼와 함께했던 천사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그 귀신들을 영원히 벌을 내리기 위해서 만든 곳이 어디냐?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봐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누구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실은 영원한 지옥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 그 귀신 악한 영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 가는 거냐? 죄 때문에 간다 그랬죠. 우리가 죄 때문에 결국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인데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욕심과 어떤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죄를 짓지만 죄를 짓는다는 그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죄를 지으라 했어요? 짓지 마라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라 했습니까? 먹지 마라 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양심을 속이고 도덕과 윤리를 범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 보이는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뒤에서 부추기는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하나님과 악한 영, 마귀 그 사이에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마귀 따라갈래요. 그게 바로 죄를 지었을 때 선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이 속한다는 것은요, 마귀 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결국 마귀 편에 속해가지고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죄를 짓고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누구야, 누구야, 돌아와야 돼. 너희들 계속 이렇게 죄를 짓고 결국은 마귀가 가야 될 영원한 지옥까지 너희가 가서는 안 돼. 다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 천국 가자. 그 얘기예요. 잘못됐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완전한 형벌만 있는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욥기 22장 17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뭐하라고요? 그 악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나님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나를 떠나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죄를 짓고 쭉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잠잠히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라고 이제. 반대로.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누구를 떠나라고요? 이제 나는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에요. 이 부자가 어느 날 지옥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요. 불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그 물 한 방울 좀이라도 나한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그걸 허락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직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의 대적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은혜를 주십니다. 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직은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죽음을 건너갔을 때 지옥은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는 완전한 심판밖에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 얘기예요. 한 가지 물어보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오늘 죽으면 당장이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죄인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고 말이에요. 생각해 봐야죠. 내가 의인지 죄인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하고 상담하는데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아버님 사람은 죄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다 죄 있지. 그럼 할아버님도 아버님도 죄가 있습니까? 아이고 김선생 죄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 다 있지. 나도 있지. 나도 있지. 한마디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않고 입을 쭉 내면서 띠띠해졌어요. 기분 나빠졌어요. 그러면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죄 없다라고 사람은 다 죄가 있지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근데 도대체 내가 얼마나 큰 죄가 있길래 그 무지막지한 지옥 간다. 그런 죄는 없다. 나는 그런 죄는 없다.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죄는 나는 없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저 감옥에 있나 아니면 세상에 큰 죄를 지었던 흉악한 사람들이 가야지 왜 내가 지옥을 가냐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냐면 본인이 사는 고향이 이양이에요. 이양이라는 고향이에요. 김 선생 그 이양 가가지고 내 이름 석자 대보라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할까요? 이 사람은 뭐 없이도 살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이런 내가 왜 지옥 가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 죄인인지는 자기 생각대로 결정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결정되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봐보죠.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니라.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그런 대로 뭐 한다고요? 한마디로 1등은 아니어도 또 뭐는 아니다. 항상 어느 정도? 우리는 중간, 늘 중간을 얘기합니다. 저도 사고를 많이 쳤지만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런 대로 1등은 아니지만 나도 어디다? 김 목사도 중간은 됩니다. 근데 실은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경건하겠죠.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불의
아니,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적으니까 나는 의인이겠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겠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의롭지 함을 못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는 도대체 뭘로 판단하는 걸까요? 내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되는 것도 아니라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두 차가 가다가 탁 부딪혔어요. 운전사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당신이 잘못했다. 아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당신이 먼저 끼어들었다. 아니다, 내가 끼어들었다. 당신이 신호를 어겼다. 아니다, 난 신호를 지켰다. 서로 막 누가 잘잘못을 모르고 서로 막 주장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김목사는 목소리가 크니까 기본적으로 다 이기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서로 네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아무리 목소리 키워도요,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나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법대로 하자 그래요. 자기 생각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주장도 아닙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인지 아니면 심판받을 죄인인지는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율법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기준은 율법인데 그 율법의 대표가 뭐냐?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1번부터 4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왔다면 그게 뭐다? 그게 죄예요. 그리고 5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다면 그건 죄가 됩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심을 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돼요. 죄. 이게 기준입니다. 다른 기준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욕심을 냈어요. 그럼 뭐다? 죄예요. 거짓말했어요. 죄예요. 도둑질했어요. 죄예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어요. 죄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어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요, 인간이 만든 법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율법은 마음과 뭘로 지켜야 된다? 사람은 행동으로 나온 것만 적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도 지켜야 되고 행동도 지켜야 돼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하나님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혹 마음으로 지었다면 그건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해요. 사람은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같이 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10계명을 보여줬잖아요. 제 8계명이 뭐였죠? 도적질 하지 마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혹시 주인 허락 없이 어떤 작은 거든, 그게 연필이든 지우개든 동전이든 어떤 잃어버린 물건이든 주인 허락 없이 가지고 왔다. 그건 전부 다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 그런 크고 작은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해봤죠? 안 해본 사람 있나 여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희 이제 초등학교, 제가 국민학교 1학년 첫 여름방학을 맞이했어요. 그렇게 학교 가기 싫었는데 방학이 되니까 너무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방학이 며칠이다 탁 해놓고 이제는 재밌게 놀자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제 방학 딱 시작하는 날에요, 오남매를 딱 불러놓고 방학 동안에 지침을 줍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지침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정직해야 돼. 그래서 저희 오남매를 놓고 이번 방학 동안에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놀든 늘 정직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방학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막내 저한테요. 막내 동령이 아빠가 뭐라 했다고요? 그랬더니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 막내 동령이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방학 동안 보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마음을 딱 품고 그 다음 날부터 정직하게 놀았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논다는 건 어떤 노는 거냐? 대충 노는 게 아니에요. 어영부영 노는 것은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놀려면 확실하게. 그래서 새벽부터 언제까지? 밤까지. 집에서 나갔다 그러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밥도 밖에서 확실히 밥 먹는 시간도 다 없애고 놀아야 됩니다. 그게 확실히 노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맨날 아침에 나가서 놀고 들어오고 놀고 들어오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놀다가요, 목이 말라가지고 집에 물 먹으러 들어왔어요. 여름에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여름에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아니, 아버님 이 책상이 있잖아요. 책상 위에가 동전이 딱 깔아져 있었어요. 물 먹으러 들어왔는데 동전을 보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동전을 보는 순간요, 뭐가 생각났냐면, 우리 어릴 때 이 구멍가게 전방에서 이 손톱만한 카라멜이 있었습니다. 감시 모양처럼 생겼는데 겉에는 하얗게 설탕이 버무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10원에 5개인가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아버님 용돈 준 적이 없으니까 늘 그게 먹고 싶었는데 동전을 보자마자 뭐가 지금 생각나요? 카라멜이 생각나니까 갑자기 여기서요, 가슴이 뛰어요. 가까이 갔습니다.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가 딱 줄 세워져 있는데요. 제가 10원짜리 하나 딱 집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 이렇게 떨리면서 훔치는데 10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100원을 훔치자니 그 당시 어릴 때만 100원이 컸거든요. 중간에 50원짜리를 딱 빼가지고 물 먹으러 갔다가 물은 잊어버리고요, 바로 구멍가게 가가지고 감시 카라멜 한 주먹을 샀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 도구통 다 빠질 때까지 씹어서 녹여서 얼마나 달콤하면지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늘 하는 게 뭐냐면요, 저녁에 이제 씻고 나면 저녁 먹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꼭 물어봐요. 저희 아버님의 습관이 참 좋은 게 그거예요. 늘 오남매와 하루 있었던 일을 꼭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혹시 부모님들 계시다면요, 자식들한테 뭔 대화를 할까? 딱 2가지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 네가 하루 동안에 제일 기뻤던 일 1가지 얘기하라 그래요. 그리고 가장 기분 나빴던 일 1가지 얘기하라 그럽니다. 그럼 큰님부터요, 기분 나쁜 일 얘기하잖아요. 같이 욕이 나와요. 그년 진짜 나쁘겠다. 뭐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막, 야, 누나 진짜 재밌었겠다. 서로 막 웃고 아버님도 웃어주고. 그럼 순서가 딱 온단 말입니다. 오늘 그럼 나는 가장 재밌었던 일이 뭘까요? 오늘 가장 내가 즐겁고 재밌었던 행복한 일이 뭐예요? 근데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 뒤에 숨겨놓고 오늘 가장 재밌었던 일, 그 당시 이제 신발이 고무신이니까요. 고무신을 바닷가에 이렇게 띄워가지고 애들이랑 누가 돌을 가장 많이 쌌냐, 가라앉기 전에 그거 내가 1등 했거든요.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딱 마음 먹고 있는데요, 제 차를 딱 와가지고 진짜 지금도 놀라워요. 갑자기 아버님이 저한테 딱 물어봤어요. 막내 동령이 아빠가 방학 때 뭐라 그랬죠? 제가 지금도 그 생생합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다는 게 내가 그때 정확히 알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들리냐면, 너 오늘 얼마 훔쳤냐? 이렇게 들려요. 그냥 눈물이 뚝뚝 나와요. 그날 얼마나 맞아본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큰 누님부터 막내 누님까지 전부 다 방학 때, 첫 방학 때 동전을 항상 책상에 깔아놔요. 그리고 정직을 얘기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4분 동전 손 댔을까 안 댔을까요? 다 실패했습니다. 저까지. 우리 집안은 도둑놈 집안이에요.
나중에 두드러 맞고 나왔더니 나중에 저희 누님들이 다 고백하더라고. 너도 곧 죽을 줄 알았다고.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돈을 훔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아버지 말씀이 생각났어. 사람은 정직해야 돼. 그래서 이 동전을 들었다가 났어요. 그리고 제 오늘 가장 네가 보람되고 즐거운 일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원래는 제가 이렇게 이거 훔치려고 했는데 아버님 말씀 생각나가지고 제가 이거 훔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칭찬할 거예요? 칭찬하지 않을까요? 해요 안 해요? 저희 아버님은 칭찬할 겁니다. 잘했다. 사람은 정직해야 돼. 막내 동생이 잘했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법을 적용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뭐라냐면 네가 행동으로 동전을 직접 훔치지 않은 것은 잘했다고 합니다. 그건 잘한 거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훔쳤다 안 훔쳤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뭐 했다? 도적질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법 앞에 우리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뭐도 보는 거다? 마음도 봐요. 마음도 봐요.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은요, 또 어떻게 지키는 거냐, 하나님 법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십계명 있잖아요. 이것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으로도 지켜야 되고 뭘로? 행동으로 지켜야 돼요. 항상 지키지 못했다면 어디 아래 있는 자라고요? 저주, 바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운명 아래에 있는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법입니다. 그 법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얼마만한 죄 때문에 사람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거기가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람이 얼마만큼 죄 때문에 지옥 가냐면 홀이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결단코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 홀이만한 죄라는 건 어떤 죄냐? 털끝만한 죄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가운데 털끝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결단코 어디서 못 나온다? 지옥불에서 못 나옵니다. 원래 이 홀이란 말은요, 이 사자성어 가운데 구우일모란 말에서 나왔어요. 구우일모. 구우, 소 9마리가 있어요. 소 9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털 하나. 이게 바로 홀이에요. 그 죄 하나만 있어도 결단코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거 하나님은 과정할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적용할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바로 간음죄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니라. 여러분, 간음죄가 뭐냐면 부부가 아닌데 남녀가 말 그대로 자리를 함께 하는 겁니다. 몸을 섞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간음죄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동으로 짓는 간음죄만 죄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보고 또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마음의 무슨 죄다? 마음의 간음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사춘기를 딱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이성에 대해서 반드시 마음속에 음욕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갖게 돼 있어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나이가 들어도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자기 아내만 바라보고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그게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쁜 여자가 지나가요. 이렇게 예쁜 여자가. 옆에 제 집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는 예쁜 여자를 보면 고개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여러분, 예쁜 여자에게 예쁘다 하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예쁜 여자에게 예쁘다 하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근데 왠지 죄 같죠? 제가 이제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고개를 보면서 딱 보면서 윤희 엄마 참 저 여자 예쁘네. 그러면 저희 자매는 아이고 윤희 아빠는 참 눈도 좋아요. 분별도 잘하십니다. 이럴까요? 발로 찰까요? 이 인간이 지금 아니 예쁜 여자가 예쁘다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반응이 일어났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왜 그러냐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브레이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쁘다 해서 안 끝나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야, 여기까지만 생각하자.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쁜 여자에게 예쁘다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이 아닌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생각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자들은요.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근데 드라마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멋있어야 돼, 안 멋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요.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 자기 남편이 나와요. 그러면 드라마 시청률이 올라갈까요? 바로 폐지될까요? TV 뽑아버립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실제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현직 교사로 있다가 이제 계실 때인데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칠판에 뭐 기록도 안 났는데 어떤 여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여학생입니다. 뒤에 앉았는데 뭘 막 기록하고 있더래요. 지금 기록할 때가 아니에요. 메모할 때가 아니에요. 야! 너 이리 와. 너 나와. 너 그거 들고 나와. 쓰고 있는 거 들고 나와! 그래서 그 친구가요. 들고 나왔어요. 이만한 노트예요. 도대체 뭘 쓰고 있는가 봤더니 너무 놀란 거예요. 신혼일기를 쓰고 있어요. 뭘 쓰고 있다고요?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신혼지금 일기를 쓰고 있어요.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조용필이에요. 가수 조용필을 자기 남편을 맞이해서 오늘 외식하는 날이에요, 지금. 근데 그 일기 이만한 두꺼운 책 속에요. 부부가 해야 될 일도 다 나와요. 사람은 생각으로 그렇게 돼요. 누구나 그래요. 사람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호리만한 죄에 들어간다. 결단코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또 사람은 마음속에 특별한 죄가 있는데 미워하는 죄예요. 미워하는 죄. 이거 봐봅시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성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은 제6계명에 살인치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 당연히 큰 죄죠. 사람의 생명을 직접 해하는 것 살인죄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은 사람을 직접 죽이는만 살인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우리는 살면서 미워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를 미워하고 동료를 미워하고 또 때로는요 남편도 아내도 때로는 부모도 자식도 형제들 간에도 서로 미워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예요. 그 미워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말 그대로 존재를 없어지기를 바라는 살인죄와 같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은 미워할 수 있어요. 지금 듣고 있는데도. 어떤 분들은요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를 보면서
왜 이 아주머니는 머리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했을까? 뒤에 앉아서 판단해요. 별 생각, 나중에는 막 이리저리 저런 생각, 사람은 그래요. 아마 지금도 또 저런 미호가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왜 김 목사는 계속 2대8을 이렇게 갈라서 나올까? 좀 이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지. 징그럽다, 징그럽다.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사람은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나님 말씀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욕하는 자마다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살인죄를 얘기하면서 살인만이 심판받는 죄가 아니라 그 살인 가운데 근본이 미움이고 그리고 그 미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노하는 사람, 성질내는 것, 화를 내고 성질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욕하는 것. 세 번째, 그 인격을 무시하는 미련한 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질 내는 것,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질상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행하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급하니까요. 사람은 급하니까요. 여러분 살면서 화내보셨죠? 예, 화냅니다. 급합니다. 또 욕. 여러분 대부분 다른 외국인은요. 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두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나라는요. 대표적인 욕이 칙쇼, 짐승, 빠가야로, 바보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전라도에만 욕이 6,000가지가 있대요. 우리나라는 욕이 6,000가지고요. 외국 욕과 우리나라 욕이 틀린 게 뭐냐? 외국은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문장을 만들어낸대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씹어버리겠다. 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욕을 합니다. 아까 일본 사람처럼 바보, 바보. 욕처럼 들려요? 귀여워요? 누구가 여러분한테 짐승, 바보. 우리는 욕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주로 찢어야 되니까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욕이 많은지요. 근데 성경은 그 욕하는 것이 욕이 털끄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넌 그것도 모르냐? 넌 그것도 못하냐?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이거 없지?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오실 때 바로 심판받을 죄예요.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선생님, 하나님 너무합니다. 아니, 욕 한 번 했다고 결단코 지옥불에서 못 나오는 그 욕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하나님이 못 받아주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좁은 것 같다고. 나는 그런 마음이 좁은 하나님 안 믿고 싶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기 보니까 한 10명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눈빛이. 봤다 맞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이런 호리만한 죄 때문에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요. 그거는 단단히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욕을 생각해 봅시다. 욕이란 죄. 여러분 욕 그러면요. 욕을 많이 쓰는 특별한 집단이 있어요. 조직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깡패라 그래요. 뭐라고요? 깡패들은 자기끼리 모이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내요. 그렇게 욕을 그냥 일반 어떤 말처럼 막 사용합니다. 왜 이 깡패들은 욕을 이렇게 일상 용어처럼 사용할까요? 그들 마음속에 욕이 큰 죄다, 작은 죄다. 작은 죄니까 서슴없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깡패가 동창회를 갔더니 동창회 친구들과 과거에 자기 선생님, 스승님이 딱 있습니다. 그 스승님 앞에서 식사 자리를 하는데 방금 전처럼 욕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욕 나와요, 안 나와요? 조심하죠. 왜 그러냐면 스승님 앞에서 욕하는 것은 자기도 알아요. 큰 죄라는 것을. 똑같은 욕인데 누구 앞에 있냐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깡패가 자기 부모님이나 앞에 있어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요, 안 해요? 자식의 위치에서 부모에게 만약에 방금처럼 그렇게 욕을 그렇게 선이 썼다면 그거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더 큰 죄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똑같은 죄지만 누구 앞에 있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져요.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 모든 사람은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전한 분이세요. 그러면 이 욕이란 죄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얼마만큼 커진 줄 아세요? 한마디로 그냥 무한대예요. 무한대. 측량이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방금 그 선생님은 욕, 우리가 볼 때는 호리만한 죄죠. 언제든 있을 수 있는 것,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것. 우리가 볼 때는 호리만한 죄지만 누구 볼 때는요?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호리만한 죄가 결단코 지옥불에서 영원히 못 나오도록 크고 무거운 죄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 마음이 좁은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완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웃을 일이에요. 너무 작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호리만한 죄가 결단코 영원히 지옥에서 못 나옵니다. 제가 첫 직장을 다닐 때요, 이제 점심 때 식사를 하고 나면 오후 업무를 보기 전에 이제 그 사무실 안에 있는 이제 위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티타임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어제 퇴근해가지고 나 어느 술집 갔다, 그리고 1차를 갔다, 2차를 갔다, 나는 3차까지 갔다, 그리고 어쨌다 저쨌다 음담패설을 얘기합니다. 서로 자랑인 양 음담패설을 나눠요. 저도 심령이 상하니까 밖에 이제 나와버리죠. 자, 서로 이렇게 그것이 그런 죄지었던 것이 자랑인 것처럼 서로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가 한번 데리고 갈게 난리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방금 그 얘기를 만약에 그 직원이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자기 아내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해요, 못 해요? 자기 자녀들 앞에서 나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죽을 때까지 얘기 못 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자랑하지 했는데 왜 못 하죠? 똑같은 죄인데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 앞에서는 너무나도 큰 죄고 부끄러운 죄예요. 죄라는 것은 누구 앞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심지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것,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그리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은근히 비방하고 인격을 무시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반드시 심판받고 어디 갈 죄다? 지옥 갈 죄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그런 죄 하나도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호리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의인이다, 죄인이다. 그게 죄인이에요. 아,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구나. 나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쉬셨나요? 예레미야 잠깐 10장을 보겠습니다. 17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은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출발은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봤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다, 썩었다, 가장 더러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평상시에 자기가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 저 중심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지 자기 중심이 드러나거든요. 만약에 상황이 좋잖아요? 그럼 나는 좋은 마음만 자꾸 나와요. 근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누군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 내게 마음에 돌을 던지게 되면 이제 내 마음속에 내가 평상시에 안 나왔던 마음들이,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커지면 이제는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 중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는 자식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죠? 저희 어머님도 저를 낳고 저를 키우면서 정말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저희 외갓집이 굉장히 저희 동네에서 부자였거든요. 저희 어머님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저희 어머님 85세인데 여러분 그 당시 85세 정도 되면은 전부 다 뭐예요? 밭에서 일하고 이런 존재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 당시 그 집안에 머슴들이 10명이 넘었어요. 학교를 갈 때도 머슴이 저희 어머니를 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님을 말 그대로 물을 안 묻히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런데 누구를 사랑했냐? 저희 아버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가난한 집안, 근데 딱 종갓집이라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근데 저희 아버님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중식 오빠한테 결혼 안 하면 자기 자살한다고. 그래서 정략 결혼 시킨 거예요. 집안끼리. 저희 아버님이 농담으로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우리 미순네 엄마는 진짜 사랑스러운데 이 팔뚝이 그렇게 사랑스럽네. 저희 어머니 이렇게 굵었거든요. 팔은 참 사랑스러워. 근데 이 목 위로는 안 사랑스러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장난도 치시고 그랬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 시집 와가지고 그때 저희 아버님 형제간이 9남매예요. 시어머니가 딸을 낳았어요. 저희 아버님 막내 여동생이죠. 막내 여동생이 저희 어머님 첫 딸, 큰 누님하고 2살 차이예요. 그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시어머니 가지고 다 수발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랑이 사랑. 사랑. 그리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저를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인생을 다 버리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저희 어머님도 만약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마음을 건드리면 화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사람은요. 마음속에 있는 게 다 있어요. 그렇게 온화하고 너무나 거룩한 엄마의 마음도 자식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돼 욕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잖아요. 제가 어릴 때면 도시락을 싸잖아요. 그런데 늘 가난하다 보니 도시락 반찬이에요. 항상 뭐냐? 깍두기하고 콩자반밖에 안 싸줘요. 그러면 그거 반찬 싸가지고 가면 정십대 되면 부풀어가 터져버립니다. 책 다 물들고. 그리고 그걸 열 때마다 다른 애들은 후라이도 나오고 오뎅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반찬 나오는데 이걸 여는 순간 다른 애들이 김치 신 냄새.
깍두기가 아니고 젤리예요, 젤리. 너무 사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어머니 막 요려가는데 엄마 제발 반찬 내가 좋아하는 후라이 좀 싸주세요. 후라이. 그랬더니 이놈이 철딱선이 없는 놈이 계란이 있으면 할아버지 먼저 드렸는데 할아버지 드릴 계란 없는데 니한테 무슨 후라이냐. 근데 제가 엄마 제발 근데 한 번만 내가 밥 먹을 때 내 존재감을 좀 느끼고 싶습니다. 그냥 어디 도망가서 정신을 먹고 싶다고. 너무 창피해서. 왜 내가 교도소 직원 다니는데 콩밥만 줍니까? 제가 진짜 이렇게 참 어머니에게 쓴소리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놈이 하다가요 화가 난 거예요. 계속 뒤에 서가지고 후라이. 화가 나니까 저를 잡겠다고 그 바쁜데 쫓아와요. 여러분 동네 가끔 보면은 등교하는 날 뭘 도망간 애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그래서 어머니 쫓아오는데요. 등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빠르잖아요. 도망가면서요. 후라이. 어머니 쫓아오다 지쳐가지고 이제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가지고 언덕 위로 올라왔죠. 언덕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언덕 위에서 보면은요. 저희 집이 이제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화가 났으니까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지켜봤더니 어머님이 그 대문 앞에 옆에 아주머니랑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학교 가야 되니까 내려와가지고 이제 딱 봤죠. 근데 어머님 저를 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때 알았어요. 또 아들을 용서했다, 용서 안 했다. 야,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엄마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 그렇구나. 그래 이제 가야지. 그런데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제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가까이 딱 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했는데 제가 딱 앉아버렸어요. 헛방을 치니까요. 잡으려 했다가 헛방 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그때부터는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나서 도망가고 저희 어머님은 완전히 뚜껑 열려가지고 저를 쫓아오는데 그때 지금도 눈빛이 훤해요. 이건 그 인간의 눈이 아닙니다. 진짜 마음속에 맹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못 잡으니까 뭘 바닥에서 줍었냐면 저희 바다 앞이 바로 바닷가거든요. 몽돌을 들었어요. 몽돌을. 요만한 몽돌이 아니고 요만한 돌이에요. 이것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걸 딱 봤어요. 바로. 이거 던진다 안 던진다? 저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습니다. 진짜로. 이만한 돌을 맞으면 죽죠. 도망가는데요. 아, 엄마가 던지겠다는 게 분명히 믿어지더라고요. 왜? 그 눈빛이 엄마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거냐? 그때 제가 우리 동네에 있을 때 제가 신동이었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이 뭐냐? 지그재그로 뛰자. 그래서 제가 지그재그로 뛰었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진짜 돌 옆에 떨어졌어요. 저희 어머니 던졌습니다. 뒤져보라고.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마음속에 건들면 화가 나와야 안 나와요. 누구든지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상황이 좋을 때는 그게 안 나왔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모든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없다. 모든 사람은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죽일 만큼 화가 나고 미우면요. 사람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들어봤더니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정도만 우리가 착하게 살았냐? 그 정도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 없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12가지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가지. 근데 이 12가지는 자세히 봐보면 세 종류의 죄예요. 첫 번째 죄가 뭐냐?
음란에 관련된 죄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이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면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음탕한 죄를 지어요. 이 음탕한 죄는 개인적으로 짓는 음란죄입니다. 그래도 이 음란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사람은 직접 행동으로 무슨 죄를 짓는다? 간음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때는 마음으로만 생겼다가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죄가 가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탐욕에 관련된 죄예요. 사람이 어떤 것에 돈이든 그게 물건이든 어떤 것에 욕심이 생기면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짓냐? 회방이에요. 회방은 다른 사람이 못 갖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사람은 뭐합니까? 거짓말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그걸 얻으려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직접 훔치는 거죠. 그게 도둑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끝났다가 그럼 안 되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하다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마음속에 누구든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다 있어요. 그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면 이제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흘기는 눈을 뜹니다. 무시하는 눈을 떠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악독이 뭐냐면 욕입니다. 욕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 인격을 못 얻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힘으로 어떻게 해요? 폭행을 합니다. 그게 바로 광패예요. 그래도 안 되면 사람은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학대하고 억압할 수 있는 살인죄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런 죄가 이제 인생 가운데 많고 적고 횟수는 잘라도 다 이런 마음은 있다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 없습니까? 탐욕, 욕심 없습니까? 교만하고자 하는, 높이 되고자 하는 잘난 체하는 마음 없냐고요. 다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면 그게 그때부터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에 모든 사람 다 포함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잠깐 봐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결국 출발이 뭐냐? 욕심 때문에 죄가 출발한다. 그래서 10계명도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마라. 그 욕심이 커지면 도적질, 커지면 거짓말, 도적질, 간음, 살인, 커지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더 커지면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친구 연필을 분명히 알면서도 다 숨긴 거죠. 이거 남의 돈입니다. 찾아줘야죠. 아니면 선생님 갖다 드려야죠. 그런데 발로 밟고 사람 없을 때 자기가 호주머니에 넣고 갑니다. 떨어진 밤 주웠을 뿐인데 등산객 입건된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부모에게 주머니에서 돈 훔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또 거짓말하죠. 평균 사람을 실험해 봤더니 하루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대요. 초동생, 사법연수생도 견눈질한다.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거예요. 도둑질입니다. 지금 컨닝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외국이든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놓고 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어릴 때 이거 시험 봤잖아요. 왜 어린애들 착한 애들인데 왜 이걸 세웠을까요? 서로 컨닝할 수 있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저 친구 4자만 쓰면 내가 맞는 건데 하도 컨닝이 많으니까 중국은 이렇게 시험 봅니다. 운동장 가서 봐요. 컨닝 못하도록. 이렇게. 심지어 여기는 이렇게 해서 봅니다. 이게 지금 경찰 승급 시험이라 그래요. 하도 컨닝이 많으니까 아예 뒤집어 씌워놓고 오지게 있으면 그렇겠어요. 그게 사람 본능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높은 건물을 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도인데 인도인데 이게 뭐냐면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시험, 입학 시험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컨닝 페이퍼 보내주려고 목숨을 걸고 올라가서 던져줘요. 떨어다 죽는 사람 있어요, 부모가. 그 욕심이잖아요. 자기 실력껏 봐야죠. 사람은 그래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이든 마음이든 몸이든 우리는 음란한 죄를 누구든지 지어요. 사람 마음을 찍어보면 누구나 음란한 마음 다 있습니다.
뭐에 얘기 집중할까요? 쓸데없는 거 보고 있는 거죠. 왜 여기 뒤집어 볼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의 출발이라 그랬잖아요. 어릴 때 보면은 저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싸우고 동생 태어났더니 이렇게 낙서를 해놓고 얘한테 뽀뽀하니까 얘 보세요. 이 눈빛. 질투해가지고요. 이러는 겁니다. 아빠가 출장 못 가고 공항에서 돌아온 이유 이 아이가요. 아빠 미우니까 어떻게 했냐. 여권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여권 제시하면 통과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다 망치고 돌아온 거예요. 또 사람은 애들이 크면 나중에 뭐예요? 이제 화가 나면 욕합니다. 욕부터 나와요. 사람 욕. 누구든지 욕을 하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니까 이걸 봐주지요. 미국에서 이런 거 걸어놓으면 바로 경찰 출동합니다. 유영채라는 사람이 부자와 여자가 미워서 무차별로 연쇄살인을 했죠. 끔찍하죠. 대학 교수가 장남이 살인범이다. 재산을 빨리 얻기 위해서 부모를 죽여놓고 모른 채 딱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죽였네. 대학생 아들이 교수 아버지 할머니를 살해했다. 무서운 고교생, 낮에는 학생, 밤엔 조직폭력. 그부 살해한 고교생 9개월간 태연히 학교를 다닌다. 중학생 폭력이 무서워요. 초등학교 학업생이 혀를 절단시키고요. 우리 시대에 욱하는 사람들이 있는다.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우리 시대에. 더 놀라운 죄 중에 뭐냐면 낙태라는 죄가 있습니다.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낙태를 해요. 이건 살인죄입니다. 성경에는 낙태된 핏덩이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는 낙태된 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라고.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 잉태되어 있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낙태 OECD 국가의 1위입니다. 그게 살인죄입니다. 그것도 남이 죽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죄예요. 낙태를 경험한 사람은 모두 살인자다. 자기 양심이 알아요. 얘가 뭐냐면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정대에게는 꿈이 있어요. 자, 아이를 낳는데 다운증 후군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있죠, 여러분. 천사의 병이라 그럽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아이를 평생 이 부모는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런데 또 이 아이가 또 무슨 병이 걸렸냐?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엄마 미안해. 날 낳아줘서 고마워. 이 아이가 뭘 하냐면 나 같은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검사해서 다 죽인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너무너무 나를 낳게 해서 고마워. 그런데 미안해. 왜? 또 내가 이 병이 들어가지고 엄마 불편하게 하니까. 그 천사 같은 아이가 뭔지를 알아요. 엄마 날 낳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 낙태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행동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항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못했습니다. 사람이 항상 늘 순식간에 늘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냐? 못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저는 죄가 있습니다.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고 기쁘가 있는가? 오직 했으면 돌을 던졌겠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려면 예전에는 칼도 잡았습니다. 제 어머님이. 오직 했으면 칼을 들었겠어요. 한 번도 남을 미워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는가? 사람은 늘 미워하고 싸우기도 했잖아요.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 번도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마음에 둔 적이 없는가? 사람은 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저도 가끔요. 사춘기 때 내 첫사랑 앨리스가 생각나요. 그 이름은 누구지만 앨리스 생각납니다. 한 번도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간 적이 없는가? 우리 도둑질 했잖아요.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는가? 거짓말 안 했다면 거짓말 대의 1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 그랬습니다. 한 번도 탄심을 낸 적이 없는가? 다 나름대로 욕심이 다 있죠. 어떤 할머니는 탄심 있냐 그랬더니 나는 탄심 없어. 욕심 없어.
나중에 봤더니요. 일 욕심은 세상 일입니다. 지나치게 해요. 이런 것들이 호리만한 것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걸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선을 행하는 사람 의인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쉽게 하면 기부해가지고 가난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고아원을 지어서 자기 자식들과 고아원들을 같이 한 방에서 자식처럼 키워주는 평생 그런 분도 있는데 왜 의인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의인은 있잖아요. 없습니다. 왜 없는 거냐? 하나님 보실 때 의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의 기준이 달라요.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 뭐냐면 의인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 법대로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것. 하나님의 율법의 마음과 행동으로 호리만한 죄도 없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근데 사람은 선도 행하지만 사람은 각자 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마음과 생각으로 죄 하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을 많이 행하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의인. 죄가 적은 사람은 바로 의인. 그런데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뭐도 없어야 된다? 얼마만큼 없어야 돼요? 죄가요? 호리만한 자도 아예 없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뭘까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서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귀한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뭐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선을 행하고 범죄치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존재일까요? 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성경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사람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면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사람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인이 됐냐? 우리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뭐다? 죄인이 죄인을 낳고 지금 나까지 죄인으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뭐냐?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한다? 범죄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나무로 얘기하면 제나무예요. 여러분, 제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감나무에서는요? 사과나무에서는요? 여러분, 감나무가 감을 맺히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자연스러운 일이라 그래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히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자연스러워요. 죄인이 죄를 짓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사람이 왜 죄를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되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나무로, 죄씨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사람은 나무로 얘기하면 죄나무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게 바로 범죄예요. 어떤 사람은 죄 열매를 많이 맺히는 사람, 이 사람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보통 정도만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도 뭐다? 죄인이에요. 아주 죄를 적게 지었어요. 이 사람도 뭘까요? 죄인이에요. 모두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가 많든 적든 크든 작든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죄성을 가지고 이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다가 이제는 행동으로, 눈으로, 손으로, 몸으로, 말로 죄를 짓게 된다. 그 죄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 하나님 볼 때 뭐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란 말은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 가운데 죄를 짓다가 어느 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어디 간다? 그게 죄인의 운명이죠. 그게 죄인의 운명이에요. 어떤 분은요, 이런 얘기 했더니 이거 좀 너무 불공평합니다.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죄인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이다? 아담 때문이다. 아담 때문에 죄인 돼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이거 불공평하다. 누가 제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이게 억울합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봐봅시다. 여러분, 2004년에 이 유영채라는 사람이요, 부자와 여자가 밉다고 그냥 말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을 납치해서 토막살해했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죄를 지었죠. 이 드러난 죄만 14건인데 그 실제로 신문을 해보니까 20몇 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유영채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잖아요. 만약에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 서가지고 판사가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냐? 라고 얘기했더니 유영철이가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조상이 뭐 했다?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뭘로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고 내가 지옥 가는 건 억울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이거 보니까요, 맞는 말 같은데. 좀 느낌이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내가 뭐 죄인으로 태어났나? 만약에 그렇게 유영철처럼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담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불공평하다, 이렇게 변명을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낸 판사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 네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낸 판사라면 여러분, 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아담이 물려준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죄성은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성을 가지고 부자와 여자를 14명을 살인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누가 선택하는 거다? 아담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친구들이 그 상황에서 몇 명이 있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야 우리 이거 하자. 근데 한 친구는 이건 나쁜 거야. 근데 나머지 친구는 그걸 했고 한 친구는 난 안 하겠다 갔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죄를 짓고 누구는 죄를 짓지 않아요. 죄는 선택하는 건 누구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죄는 자기가 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예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 죄로 벌을 받는다? 조상죄예요, 내 죄예요? 자기 죄예요. 자기 죄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죄가 있어요.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자기 죄는 자기가 형벌을 받아요. 역대하 25장 4절에도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의 기록대로 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아버지 죽이지 않습니다. 왜? 자녀가 죄를 지은 거예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유영철 뭐예요? 사형입니다. 네가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변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 내가 욕심이든 상황이든 내가 선택해서 지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할머니를 수양해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 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저한테 주장했던 내용을 제가 메모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판 안 받는다. 내가 왜 지옥 가냐? 내가 왜 죄인이냐? 그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큰 소리로 주장했습니다. 그 할머니 뭐라 했냐면요. 나는 지금까지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욕심이 없다. 나는 있는 거 만족했다. 나는 남을 속여 먹으려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는 머리가 멍청해서 거짓말도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게 있는 거 만족하며 난 도적질 안 했다. 나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둔 적이 없다. 우리 할아버지 결혼할 때 결혼식 날 처음 얼굴 봤다. 할아버지 돌아갔지만 지금도 할아버지 보고 싶고 나는 사랑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나는 화내고 싸운 적 없다. 나는 힘이 없어서 괜히 싸움하면 두드려 맞으니까 아예 나는 피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부모 무시한 적 없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공경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원망한 적 없다. 어릴 때마다 기도했지 나는 하나님께 원망 안 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따지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만약에 이 할머니가 방금 이 말대로 진짜로 태어나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짜로 할머니가 이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할머니한테는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율법을 배웠잖아요. 그 율법 10계명이 무슨 내용이냐? 근본적인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선생이며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10계명은 한마디로 무슨 계명이냐?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 대상은 첫 번째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한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할머니에게 있는 죄가 뭔지 아세요?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적은 없어요. 이웃에게 내가 피해되는 말, 피해되는 행동을 안 했을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랑을 하지 않는 죄예요. 그게 죄예요. 할머니가 살아왔던 동네에 있는 이웃들, 할머니가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정말 내 몸처럼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내 것을 헌신하고 베푼 적이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할머니가 울어요. 할머니가 양심이 있어요. 맞다고.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만 평생 살았다고. 나를 위해서만, 내 자식을 위해서만. 그리고 굳이 다른 사람한테 손도 안 벌리고 반대로 나도 다른 사람한테 베푼 적이 없다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해야 된다? 내 몸과 같이. 이 할머니는 그게 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했다 못했다. 그렇게는 사랑 못했잖아요. 여러분요, 어느 날 겨울에 퇴근을 하는데 이 서울에는 빌딩 사이에 칼바람이 불잖아요. 육교를 그 당시 건너가는데요. 육교 위에가 그 당시 어떤 사람이 누워 있었냐면 이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옷을 딱 입고 따뜻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고무로 몸을 쌌어요. 고무. 타이어 같은 고무 있잖아요. 고무로 몸을 감아가지고 싸놨어요. 그리고 이 육교 위에 누워 있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퇴근길인데 그냥 지나가요. 제가 전라도에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런 구걸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지갑을 꺼내가지고 그 당시 10,000원짜리가 제일 큰 돈이에요. 지폐가. 10,000원짜리를 그 동전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안 날아가도록 동전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구걸한 아저씨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을 인사를 해요. 자, 다 지나가는데 저는 뭐 했어요?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구걸한 아저씨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착한 사람이고 지나간 사람 뭐예요? 쉽게 하면 나쁜 사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 법을 가지고 보면은 나는 법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여러분, 못 지킨 거예요. 왜 그러냐?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기준이 있어요. 얼마만큼 사랑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줘야 돼요. 근데 저는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10,000원만큼만 사랑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것도 하나의 선행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선행이죠. 10,000원이라도. 그런데 하나님 법 앞에는 내가 온전히 사랑했다 못했다? 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만약에 내가 이 구걸한 아저씨를 내 몸처럼 율법처럼 진짜 십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따뜻한 집으로 퇴근하잖아요. 똑같이 따뜻한 집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잖아요. 똑같이 씻어줘야 돼요. 맛있는 반찬을 먹잖아요. 맛있는 반찬을 따뜻한 밥을 먹어야 돼요. 따뜻한 침대에 눕잖아요. 똑같이 그래 뉘어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했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내 이웃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깊은 뜻이에요. 했다 못했다? 우리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특별히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예요. 누구라고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위에 있는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고마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부모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했습니까? 그 부모를 내 몸처럼 정말 우리는 사랑했을까요? 우리는 전부 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요, 다 불효자예요. 제가 습관이 하나 있어요. 전도 집회만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요.
그럼 이렇게 금요일 날 이런 제 말씀을 하게 된다고. 그럼 김 목사도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하나님 앞에 부모를 내 몸처럼 우리 부모를 섬겼을까요? 제가요? 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자 하려고 그러면 저도 양심이 찔리니까 제가 금요일마다 꼭 이 제 말씀 하기 전에 방금 전에도 식사하기 전에 제가 전화하고 왔어요. 저희 어머니께 먼저 전화해요. 제가 이때라도 전화를 해야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내 양심도 찔리니까요. 오늘 전화를 했더니요. 저희 어머니 그래요. 금요일 효자 왔구나. 평상시 전화 자주 안 터니 금요일만 되면 네가 지금 전화하구나. 오늘 금요일 날 뭐 집회하고 있냐? 저희 어머니 그래요. 예, 어머니 여기 세종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는 어쩌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제가 꼭 물어봐요. 막내다 보니까 엄마 5남매가 있잖아요. 그래 5남매가 있다. 5남매 중에 제가 엄마 입장에서 자식으로서 몇 점입니까? 그랬더니 95점 이번에 줬습니다. 이번에 제가 랭킹 1위 됐습니다. 네? 95점. 근데 100점은 안 돼. 근데 말도 안 되죠. 95점도 안 되죠. 당연히.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부모예요, 부모. 우리 못했어요. 부모는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버리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게 이 부모에게 불효한 죄가 왜 크냐면 저도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마음에 가장 선명하게 기억되는 죄가 뭐냐면 저희 어머님을 제가 부끄럽게 얘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 고향이요. 뭐 굳이 고향 알 필요는 없겠지만 제 고향이 여수라는 도시 알아요? 전라남도예요. 그 앞에 보면 돌산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 돌산이 저희 고향이에요. 어느 날 돌산에 사는데 아니 저희 어머님이 배를 타고 여수를 가게 돼요. 그런데 저는 안 데리고 가고 늘 눈이 많으면 형을 가끔 데리고 가요. 저도 여수 시내를 가고 싶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내일 여수 간다는 분위기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왜 나 안 데리고 가냐고 제가 이제 막 고집을 피우고 신발을 던지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 너 내일 같이 가자.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통통통통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배가 통통배입니다. 이 말 저 마을 거쳐가지고 한 2시간 가야 돼요. 여수에 도착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여수에 왜 갔는지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돌산에 있는 그 나물이 있잖아요. 돌산 가시 유명하잖아요. 가시나 시금치 이런 섬나물들을 실은 캐가지고 그것을 시장 바닥에서 팔아서 돈을 얻어가지고 자식들 생필품을 산 것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여수에 그거 하는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날 딱 시장 바닥에 같이 앉았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데요. 5분도 안 돼서 여수 시내에 사는 고상한 아주머니가 시장 바구니 들고 딱 와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하고 옆에 있는 우리 엄마하고 너무 차이가 나. 마음에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엄마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김동녀, 네 엄마야. 네 엄마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엄마가 부끄러워요.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왜 엄마는 이런 식으로 살고 있을까? 누구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결국 어떻게 했냐? 이 자리를 뜨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거짓말했어요. 엄마 나 다른 데 구경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안 돼. 너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큰일 나. 이 사람 너무 많아. 아니에요. 엄마 분명히 여기 있을게. 저쪽 바닷가 구경할게요. 거짓말을 하고 나와서 바닷가 난간에 서가지고 제가 바다에 뛰어든 게 아니라 그 나이에 어린 나이였지만 계속 울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네 엄마야, 네 엄마야. 왜 부끄럽게 여기냐. 지금도 그것을요 안 잊혀져요. 큰 죄거든요.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돌산이라는 그 대교가 나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그때 어머니가 앉아있던 그 도로를 통과해야지 빨리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갈 때마다 기억나요, 안 나요? 어른이 됐는데도 거기만 지나가면 그때 내가 했던 일이 기억나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뺑, 그 기억 안 나려고 뺑 돌아가요. 더 기억나. 그게 우리예요. 어머니를 내 몸과 같이 사랑 안 했다면 여러분 큰 죄예요.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낳은 정, 그리고 기른 정. 어떤 사랑이 더 큰 줄 아세요? 실제로 이게 더 크답니다. 자식을 낳았다는 그만으로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온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데 그 사랑도 크지만 정말 미운 정, 고운 정 잘하면서 수고했던 길러가면서 생겼던 사랑은 더 커져요. 기른 정이 훨씬 커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부모의 낳은 정, 기른 정보다 훨씬 큰 사랑이 하나 있어요. 그걸 굳이 표현하자면 이 모든 걸 주신 지은 사랑. 누구 사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 호흡, 만물, 생명, 그리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준 부모,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모든 것을 지어주시고 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섬기고 왔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죄의 기준인 십계명, 율법을 살펴봤더니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 죄인은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심히 좋았더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해야 될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지어줬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상태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타락해서 죄를 지었고 결국은 죽으면 심판받고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는 것은요, 돌이키고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죄인임을, 내게 운명을 내가 알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찌 할까요?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뭐냐? 한마디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지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이 육신이 있는 속에는 죄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 죄를 용서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진실히 회개하는 기도.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았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일 이제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남기고 있습니다. 꼭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내 인생, 평생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사랑하는 은혜로 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일 말씀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